우리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옷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옷을 입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급과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의 옷, 그러니까 저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구나 하는 옷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은 직업과 어떤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패션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미적인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패션으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어떤 거를 입고 가면 예쁘게 입고 갈 수 있을까? 이 패션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색동 옷을 입은, 색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요셉, 막내.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던 막내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색 옷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풍성하게 장식된 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 예쁜 옷, 누가 보기에도 와, 쟤는 요셉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다, 참 귀하게 자란 아이다 라고 보일 만큼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드렸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양복을 이렇게 찾아 입었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패션, 오늘 어떤 색을 입어야 되나, 어떤 양복을 입어야 되나,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나,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게 어두운 색을 하면 더워 보일 것 같고, 또 너무 밝은 색으로 하면 좀 날티날 것 같고, 뭔가 좀 점잖고 색깔을 살짝 눌러주면서 이 곤색 옷과 맞는 넥타이 이런 거.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렇죠. 지난 화요일부터 갑자기 제가 이사한다니까 주님께서 날씨를 또 100도로 올려주셔가지고 구름 기둥이 아닌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정말 더운 날씨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사우나를 하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저희 새로 간 집이 위에 또 나무로 이렇게 편목나무? 그런 그 찜질방 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돼 있어서 그냥 앉아있으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짜 그 사우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다니는 겁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닌데 왜 쟤네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다니지? 자꾸 더우니까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는 옷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신 옷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신갑주,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신갑주는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기 위한 옷이라고요?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옷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오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냥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계하다. 여러분, 이 사탄이 그냥 한번 와서 우리를 쿡 찔러보고, 야, 너 어떻게 좀 내 유혹에 한번 넘어가 볼래? 이게 아니라 간계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계하다는 말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깨와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쿡 찌르고, 너 한번 시험에 들어볼래? 너 한번 유혹에 넘어와 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그러니까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점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누군가 건드리면 막 미쳐버리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해 못 참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건들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상처가 났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누가 거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비벼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 참았는데 와서 거기를 또 지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한번 건드려 볼까가 아니라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하고 달려드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철저하게 전쟁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옷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방어할 수 있는 장비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다. 마귀를 우리가 상대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을 쓸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나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내 말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 자존심 잡고 건드리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진영에서
서성이다가, 교회에서 서성이다가, 공동체에서 서성이다가 옆 사람과 부딪혀서 같은 편끼리 막 거기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국 싸우다가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혼자 서성이다가 잘못 옆에 사람과 부딪혀서 서로 싸우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단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은 성격이 지저분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격이 안 좋은 거지 사단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병 사건을 아십니까? 2005년도에 전방 GP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었죠. 여러분, 김일병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일병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김일병이에요. 근데 화가 났어요. 폭행을 당했는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화가 났어요. 근무를 서다가 너무 화가 나서 수류탄을 빼가지고 자고 있는 내무실에다가 던졌어요. 폭파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을 기다렸다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무려 8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기사가 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터졌던 적이, 심각한 일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적의 상대를, 적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을 쏴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분열된 교회들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앙,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워서 결국 편을 가르고 교회가 나뉘는, 여러분, 그러한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그 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와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기 몇 분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부부.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이십니까? 남편? 아내이십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자녀들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기로 우리 편을 쏴 죽이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로 적군을 죽이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무엇에 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과. 사랑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악과 악의 영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들,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바꾸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악과 마귀들과 사단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두 번 말할 때는 아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문법은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거, 이거 참 좋은데, 이 갑옷 나한테 좋은데, 이 칼 잘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되는 것이 전신갑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총신대 교수님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주석을 쓸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 주시는 것, 주님의 주권으로 입혀 주시는 것이 전신갑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를 하면 우리가 전투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습니다. 육군병장 전역했습니다. 육군병장으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 가면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전투복 색깔을 골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참 사람이 찌질해지는 거 아십니까? 군복을 입으면요, 평생 안 먹었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투복을 입잖아요, 사람이 약간 삐뚤해져요. 이렇게.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군복에도요, 전투복에도 이게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옷은요 되게 안 예뻐요. 무늬가 잘 안 나왔어요, 패턴이. 근데 어떤 옷은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문양 예쁘게 패턴이 잘 나온 옷을 고르고 싶은데 군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앞에서 사이즈 뭐야? 오케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투복이에요.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어진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나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군대를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던 아주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전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전신갑주를 입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전적으로 그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무서움에 떨었던, 연약했던, 나약했던 군사들을 피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했을 때. 옛날 얘기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연애했을 때 우리 자매님들, 먼지만 조금 있어도, 먼지, 이게 뭐야, 먼지. 이랬던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 이거. 전신갑주를 입은 거죠.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거죠. 그냥 손으로 잡아도 뭐 이런 게 있어. 이 정도. 먼지가 무섭지 않죠. 여러분, 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존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마존 환경이 어땠을까요? 아마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죠. 배를 타고 5시간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시설이 있겠습니까? 너무 상황이 그냥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꾀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스캔을 쫙 해보니까 밥을 조금씩만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밥을 조금씩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밥을 요만큼씩만 먹었어요. 밥도 요만큼, 고기는 한 2개, 3개 정도만. 이렇게. 그것만 먹고 물 이제 조금 마시고.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화장실 상태가 안 좋아. 화장실에 갔더니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샤워실도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그리고 이게 좁아요. 요 강대상, 요만해요,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데, 모기, 귀뚜라미, 그리고 가끔 두꺼비 손바닥만한 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이 상황을 아시면 밥을 얼만큼 드시겠어요? 일단 난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 그 소변도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 4박 5일은 너끈 이길 수 같은 거야. 딱 견적이 딱 나오는 거여서 조금씩.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 날, 윤기환 형제님께서 너구리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지금 3일 동안 요만큼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느끼해요, 안 느끼해요? 느끼해요. 근데 라면을 끓여요.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다 먹죠. 가서 저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물까지 마셨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먹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먹었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그렇게 먹고 너무 상쾌하죠. 그래서 세수를, 이제 땀이 났으니까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화장실로. 뭘까요? 주님께서 화장실로 갑자기 부르시는 이유는 급동이 왔다는 거예요. 급동. 휴지를 들고 야외 화장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급하게 볼일을 이제 보는데, 너무 급하니까 모기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 파리채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파리채를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휴지만 들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 이 브라질 모기들이 희한하게 아마존 사람들은 안 문대요. 완전 미국에서 온 아주 부패가 온 거죠, 거의. 모기가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변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다리를. 여러분, 그랬더니 모기가 어디로 올까요? 위로. 그러니까 모기를 쫓아야 되니까 계속. 그러다가 뒤로 오니까 뒤로 박수. 위로, 뒤로. 그러고 일단 대충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밥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라 그래요. 제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단과 싸워야 합니까? 어떤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투구 따로, 검 따로, 방패 따로, 흉배 따로, 복음의 신 따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전신갑주가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 확인한 곳이 사자의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벨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와 싸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악의 영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전신갑주 입은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